오늘 본문 우리 요한복음 19장 우리 38절에서 42절 말씀을 중심으로 당신의 죄는 장사 지냈습니까? 또 제목이 조금 충격적이긴 한데요. 당신의 죄는 장사 지냈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또 장사 지낸 바 되시고 부활하셨다는 그 사실을 믿지만 우리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던 경험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무덤에 우리의 죄가 장사 지낸 바 되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불렀던 찬양도 묻혀서 우리 죄를 담당하사, 묻혀서 우리 죄를 담당하시는, 지금 장사 지냈다는 것은 이제 과거에 우리가 지었던 모든 죄가 또 현재 또 미래에 우리 짓는 모든 죄도 우리 예수님을 믿음으로 장사를 지낸 겁니다. 또 예수님과 함께 우리는 다시 살아났던 경험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제목에서 당신의 죄는 장사 지냈습니까? 우리 로마서 6장 4절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내가 예수님 믿으면 됐지,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그런 의미는 뭡니까? 의아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요. 로마서 6장 4절 찾으신 분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즉 우리가 세례를 받는 것은 우리가 물에 이렇게 쑥 들어가는데요, 그것은 우리 옛사람이 죽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은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장사되는 그것을 의미하는데요. 이제 우리의 죄가 장사 지낸 바 됐나? 근데 제가 볼 때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은 아직 장사를 안 지냈습니다. 또 장사를 지낸 적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자꾸 무덤을 팝니다. 옛날 과거에 받았던 상처, 아픔들, 그런 것들이 자꾸 이렇게 떠올르면서 그것이 우리를 흔들어 놓습니다. 그래서 이 죄가 말이죠, 불사조입니다. 어떻게 보면 죽은 것 같다가 또 그날 살아나고, 우리는 죄가, 우리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의 죄가 장사 지낸 바 됐습니다. 완전히 우리 무덤에 묻혔다는 거죠.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었습니다. 물론 우리가 죄의 근성에 있어서 유혹은 받지만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 로마서 6장 11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6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즉 우리는 과거에 지은 어떤 죄들, 나를 미워하고 나만 왜 이런가 하는 그런 많은 것들, 상처들, 그런 모든 것들을 우리 예수를 믿을 때 이제는 그 죄에 대해서 끝났다는 거죠. 근데 원수 마귀는 끝난 게 아니야. 아직도 팔팔 살아있는 거야. 너 같은 게 뭐 예수 믿는다고? 택도 없어. 자꾸 우리 마음속에, 우리 생각 속에서 우리를 속이는 세력이 있다는 거죠. 그 세력이 누굴까요? 우리 로마서, 우리가 여기에 속으면 안 됩니다. 로마서 8장 39절, 33절, 34절. 때론 가까운 사람을 통해서 또는 믿지 않는 사람들을 통해서 또 우리의 마음을 통해서 우리 양심을 통해서 우리를 자꾸 이렇게 찔러대는 것이 실체가 있다는 거죠. 로마서 8장 33절부터 35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너희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자꾸 우리 자신의 과거에 잘못한 죄를 자꾸 찌르는 가시들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를 비참하게 만드는 소리들이 있다는 거죠. 누가 그렇게 하냐는 거죠. 거기에 속으면 안 된다는 거죠. 왜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그 모든 죄의 문제, 우리가 죄에 대한 책임을 지는 그 모든 문제에서 우리는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근데 이 원수 마귀가 말이죠. 아직 안 끝났어. 너 인생은 그렇게 살다가 끝나는 거야. 자꾸 속인단 말이죠. 우리는 이 마귀의 이 소리에 속지 않기 원합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신 그분이 살아나셨는데 지금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입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는 겁니다. 간혹 그러죠. 왜 나 같은 사람을 사랑하냐고, 나를 미워하라고. 그러나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늘 주님은 우리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십니다. 돈이 없고 백도 없어도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이 장사 지낸 바 된 이 사건,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딱 죽으시고요. 사람들이 많이 보는 앞에서 그냥 다시 살아나셔서 십자가에서 내려왔더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왜 무덤에 3일 동안 지내셨을까요? 이 장사 지낸 바 된 이유가 뭘까요? 신학적으로도 이 예수님의 장사 지낸 이 부분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 사건을 강조하지만은 예수님께서 장사 지낸 바 되셨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간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무덤에 묻혔단 말이죠. 즉 우리의 죄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됐습니다. 묻혔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생각이 있고 기억력이기 때문에 죄가 생각이 납니다. 너가 이런 죄를 지었는데 너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수 있어? 너가 직분자라고 할 수 있어? 목회자라고 할 수 있어? 늘 그것을 우리를 걸고 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성경은 로마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자신이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다. 정말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었습니까? 저는 예수 믿고 나서 부족해서 죄를 짓습니다. 그러나 정말 예수 믿기 전에는 죄를 지을 때 죄를 짓는 것이 순간적으로 재밌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제가 약해서 죄를 지어도 재미가 없습니다. 이전 같지가 않습니다. 그거 이상하다. 또 그 죄를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이 되게 힘이 듭니다. 이전 같지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육체가 있어서 죄는 짓지만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은 것이 확신합니다. 우리 그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너 옛날 내 성질 같으면 너 나한테 죽었어. 내가 옛날 성질 같으면 너 죽었어. 이제는 내가 예수님 믿고 옛날 성질 다 죽었다는 거죠. 조금 살아있지만 꿈틀리긴 하지만 우리는 죄에 대해서 확실히 죽었습니다. 때로는 안 죽은 것 같아도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 대해서는 산자입니다. 우리가 죄 문제를 다 해결하고 주님께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께로 나가면
제 문제가 해결되고 또 우리의 모든 불의도 주님 앞에 나가 회개하면 깨끗하게 용서를 받습니다. 바로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장사 지낸 바 되는 오늘 본문은 이렇게 진행됩니다. 때는 6월절 기간 동안에 맞는 안식일입니다. 또 그 안식일은 6월절 기간에 맞기 때문에 우리 본문 19장 31절에 보면 요한복음 이날은 준비일이라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그래서 6월절 안식일은 큰 날이라고 합니다. 금요일 오후에 돌아가셨는데 금방 해가 지잖아요. 그러면 사실은 십자가 위에 못 박힌 시간은 길어야 한 5시간 정도? 한 4시간 정도도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안 죽죠. 그래서 강도들은 다리를 부러뜨려서 왜 다리를 부러뜨리는가 하면 십자가에 못 박히면 힘이 쏠리기 때문에 다리를 움직이면서 숨을 쉽니다. 그러나 다리를 부러뜨리면 호흡을 못 합니다. 그래서 빨리 죽이는 방법은 다리를 부러뜨렸죠. 이제 금요일 저녁 되면 안식일인데요. 오늘 본문에 예수님의 장례식을 둘러싸고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우리 예수님의 장례는 누가 치렀을까요? 가족들일까요? 친척들일까요?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을까요? 또 그를 따르던 여인들이었을까요? 근데 당시에 이 장례는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부자 아니면 이제 무덤을 구하기가 대단히 어려웠습니다. 정말 예수님은 장례도 치르지 못할 뻔했습니다. 근데 생각지 않게 두 사람이 등장하는데 한 사람은 아리마대 요셉이고 다른 한 사람은 니고데모입니다. 아리마대 요셉은 누굽니까? 산헤드린 공회원입니다. 또 니고데모도 그렇고요. 이 두 사람은 산헤드린 공회에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판결 내릴 때에 그들은 반대했던 사람입니다. 찬성하지 않았습니다. 또 아리마대 요셉은 부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그들은 기다렸습니다. 그들은 선하고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산헤드린 공회원으로 예수님이 사역하실 때는 은밀하게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왜냐하면 나타내면 신변에 위협을 가하고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많이 생기니까 숨겼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사건을 보고 또 유대 종교적 지도자들이 아무 죄가 없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을 보고 이건 아니다. 즉 이 아리마대 요셉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확실히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십자가의 죽음으로 믿음이 강해진 사람이었습니다. 아리마대 요셉은 자기를 위해서 이제 무덤을 준비했는데요. 새 무덤입니다. 또 이렇게 돌로 만든 무덤인데요. 누구도 사용하지 않는 새 무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 무덤, 이것이 우연히 일어난 걸까요? 우리 성경 말씀 한 구절 보겠습니다. 이것도 예언의 성취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모든 삶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게 하기 위함임을 우리 보게 됩니다. 이사야 53장 9절. 이사야 53장 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그의 무덤이 부자와 함께 있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합니다. 그 무덤까지도
예언의 말씀이 성취된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아리마대 요셉이 빌라도에게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간청을 합니다. 본래 십자가에 못 박힌 죄수들의 시체는 가족들이 아니면 안 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빌라도는 이 아리마대 요셉에게는 예수의 시체를 내주죠. 그리고 예수님의 장례를 위해서 준비된 또 한 사람, 니고데모입니다. 밤에 예수님께 찾아왔던,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영생을 얻지 못한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바로 그 사람. 공세 기간 동안에는 조용히 있다가 예수님 십자가의 사건을 두고 이제 나섰던 사람. 그는 예수님의 장례를 위해서 뭘 준비했을까요? 우리 30절, 3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몰약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터라쯤 가지고 온지라.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자, 니고데모는 몰약과 침향 섞은 향을 말이죠. 이 예수님 몸에 바르기 위해서 준비한 건데요. 몸에 이제 바르고 그 다음에 세마포를 싸는데 여기 100리터는 오늘 말하면 한 34kg고요. 근으로 따지면 100근입니다. 엄청난 양이죠. 그 시신에 바르는데 이 정도의 양은 왕의 경우에 이 정도의 많은 양을 바른다고 합니다. 그 니고데모는 이렇게 참 예수님의 이 장례를 위해서 이렇게 준비했죠. 아리마대 요셉이나 니고데모나 예수님이 부활할 줄 몰랐습니다. 그저 십자가의 그 죽음을 바라보면서 이건 아니다 하면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뭘까 해서 섬겼는데 그것이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저도 알았다라면, 그 당시 있었다면 준비했을 텐데. 우리가 지나고 보면 알지만 우리 그때는 모른단 말이죠. 이제 말씀을 우리가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무덤에 묻히신 사건이 오늘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우리의 죄를 예수님이 대신 다 담당하셨고 이제는 우리 무덤에 완전히 장사 지내고 끄집어내지 않기를 원합니다.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자꾸 이렇게 죄의 무덤을 자꾸 팝니다. 다른 사람의 죄의 무덤도 자꾸 팝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우리 죄가 못 박히기 때문에 죄의 무덤을 다시 파지 않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의 죄가 생각이 나고 또 고소할 때마다 크게 휘둘리지 말고 또 어떤 사람의 말에 흔들리지 말고, 그래 과거에 내가 잘못했지만 예수님이 나의 죄로 십자가 지시면서 그 죄 문제는 끝난 거야. 다 끝났어. 정말 우리는 늘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또 예수님이 나를 살리시려고 십자가에 못 박이셨는데 내 자신을 자꾸 죄한테 내주지 말고, 우리가 자꾸 이렇게 죄의 종이 되는 것은 우리가 죄에 대해서 자꾸 내어줘서 그런 겁니다. 하나님 그렇게 만드신 게 아니고요. 우리가 자꾸 이렇게 거기에다가 굴복해서 그렇습니다. 아니야. 난 하나님께 대해서는 산자야.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야. 완전히 우리는 죄에 대해서 장사 지내길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 붙잡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